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oday is 2 Samuel chapter 7 verses 1 through 17.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read responsively 2 Samuel chapter 7 verses 1 through 17.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이 그토록 기도하던 평화가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And so the scripture that we just read, it's in the time in which David was able to accomplish all the things that he set out to be as king, and there was peace upon the land. 예,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잡아 그 언약, 그거 반드시 응답됩니다. So the word that God has given to you, when you hold on to that as covenant, that word will be fulfilled. 다윗이 그 처음에 사무엘의 그 기름을 받고 모든 나라들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When Samuel anointed David, he was given the promise that all the land will know peace.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전사로 나섰습니다. And that is why Saul was raised as a warrior. 세상 사람들은 이 다윗이 전사로서 모든 나라를 다 없애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약속,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사람들까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And the people understood this as David, when he was raised, that he will be a warrior that would conquer all the land and get rid of all the other nations. However, he was given the promise, and he knew this for a certainty, that not just Israel, but even the Philistines, that all the land will know peace. 그런데 응답이 안 왔어요. 10년 동안. But for 10 years, this was never accomplished. 오히려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Rather, he had to run away. 죽을 뻔한 위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And he faced many crises in which he faced death. 하지만 무엇이 진짜입니까? However, what is the actual truth? 죽을 만한 위기와 그리고 모든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 그게 진짜였습니다. Rather than all the dangers and the death that he had to face, what was truly real was the prayer topics that God gave to David.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The prayer topics that God has given to you about your family and even the field that you're in right now, do you truly hold on to that as real? 예, 혹시 안 믿어지시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f you do not think of them as real things, may you confirm once again today. 우리는 밖에서 보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Because from the outside, we look very weak.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괜찮은 경쟁들이 많습니다. Because there are far more financially well-off people. 예, 우리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하나둘씩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d there are those of us among us that are beginning anew in the field.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However, that is how the people of the world view us. However, to God, we are very important, special people to Him that are holding on to His word.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 여러분의 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멸하셨던 그 예수께서, 제사장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Because right now, Christ, who is the priest that got rid of and destroyed all of your sins, your iniquities, and your curse, and He's with you now.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망할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완전히 고통과 관계없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구원하셨습니다. And so God has raised you as the saved, those of salvation, even though you were in your iniquities and your weaknesses, all of your failures and your problems, God took on the cross and He has completed it all for you. 예,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다. And you're all children of God that are like this, giving worship now.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새롭게 하실 새로운 힘을 꼭 말씀 통해서 한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And so I hope that you're able to discover the new prayer topics that God has given to you and your status in this. 혹시 상황 속에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May you, those of you who are going through problems now, may you certainly hold on to the word that God is giving to you.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오늘 다윗처럼 응답됩니다. Because many things may be happening in your life, but the word that has been given to you will be fulfilled just as it has been fulfilled for David. 만약에 이 응답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여유가 있게 되겠지요. Because when you're given this answer, I'm sure you'll be able to take a breath. 예, 좀 여유가 있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 미리 딱 마음에 담아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And so when you have this sense of stability, I hope you understand what you must do and prepare your posture. 한 남자분이 아내와 사별하신 후에 10년 넘게 좀 아주 잘 사시는 그런 한 중년 남자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There was a time that I was able to meet a gentleman whose wife passed away before him. 아시다시피 우리 중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남편을 사별한 아내분보다 아내를 사별한 남편분들이 더 좀 힘들게 살지요. And so what we must first establish is that husbands whose wife passed away earlier live a more difficult life than compared to wives whose husbands passed away before them. 그래서 진짜 두 부부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이제 끝까지 정말 축복을 받으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that the couples here will really live a long life, blessed life together. 그런데 제가 이분을 봤는데 10년 동안 거의 봤는데요. 이분은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전혀 힘들지도 않으세요. And I've met him for over 10 years, but I've never seen him go through harsh difficulties.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생각하는데 전혀 그냥 항상 같이 사는 것처럼 하세요. It's not that he's forgotten and moved on, but he always lives his life in memory of. 제가 만나보니 저 여쭤보니까 제게는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nd he once told me that his wife didn't leave him.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생각이 아주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And at first I thought that he had a very strong mentality,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but that wasn't the case. 막상 집에 가보니까 제가 한번 초청받아 가봤는데요. 집에 아직 아내분의 옷까지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여전히 가지런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One day he invited me to his home, and I was able to see that all of her belongings, her clothes, they were still in their original place.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남편 되신 분께서 잘 사시는 게 아닙니다. But that's not the reason why he was living well. 이분이 항상 예전에 아내하고 살던 것 똑같은 시간표대로 똑같이 매일마다를 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I noticed that he maintained the same schedule, the same lifestyle that he had when his wife was still with him. 예, 같이 책을 읽던 곳에서 그 책을 읽던 시간에 같이 책을 읽어요. So in the time and the place that where they used to read together, he still read.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같이 먹고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마치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And he maintained the same eating time and the eating habits, and he spoke to his children as if his wife was still there with them.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입지 않고 항상 아내와 같이 지내는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And when he used to dress himself, he didn't dress however he wanted to. He dressed himself as if he was presenting himself before his wife.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게 느껴졌습니다. And then I felt this when I saw him. 이분은 아직까지 아내와 같이 사는 시간과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t he still maintained the time and the space in which he lived together with his wife. 정신적인 힘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께요. So it wasn't just the power of his mentality, but it was a power of maintaining time and space.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불신자든지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이라도 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So all people, whether they are believers or non-believers, all of those who maintain that small fraction of God's image that they were created in have the power to recreate their time and spac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창조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And so God has given to all of us this time and place to recreate.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셨습니다. And He's given us this leisure, this stability to create space. 비록 우리가 스케줄 따라서 모든 걸 다 움직여야 됩니다. And we have to follow our lives according to a time schedule.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걸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신불신간에 다 주셨습니다. Nevertheless, God has provided to you this power of recreation to recreate all of that.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탐욕이 지배하게 하지요. However, in our case, our lifestyle, we tend to use our time and space according to our own needs. 예, 아니면 자신의 성취욕이 자기의 시간을 지배하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합니다만 완전히 과욕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요. However, and there are also times that our desire for success is what leads our utilization of our time and space.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 시간과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황폐하게 그대로 놔두기도 하지요. However, there are other cases in which we do not properly maintain our time and space and we leave it alone in desolation. 예, 나중에 여러분께서 모든 부분이 완전 평화로 되기 이전에 지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에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And so throughout this week, I hope that you're able to ask yourself and kind of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in your time of leisure, how you're maintaining your time and your space. 시간이 남았을 때, 공간이 남았을 때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 filling up your time with and what are you taking up your space with? 그때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in these times you're able to utilize that time to recreate it with the Word of God. 기도로 채워야겠습니다. And you must fill it with prayer.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전하는 시간으로 채워야겠습니다. And you must also fill it with contacting the workers of the church. 그때 빈 시간에 기도로 채우면 기도가 행복합니다. In all the empty times, the free times that you have, you must fill it with prayer, and that will be your joy. 말씀이 행복합니다. And the Word is joy. 그냥 놔두면 예전에 있는 것들이 잡초처럼 막 일어납니다. Because if you neglect these times, then all the old things from the past will start to grow like weeds. 예전에 있던 그 흑암들이 막 빈 곳에 막 하수구에 물들 뭐 이렇게 물이 막 내려다시 막 채워집니다. And the forces of darkness, the old things, will start filling up your life. 예전에 있던 나태가 채워집니다. And the laziness from your past will come back. 빈 시간이 절대로 가만히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Because the free time, the empty times that you have, they're not always empty. 예전에 상처가 채워집니다. Your old scars from the past resurfac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창조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And that is why you must enjoy the blessing of recreating all things with the power of recreation.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In other words, God has given you power. 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So may you create your own time and your own space with this power of creation. 오늘 다윗이 이 빈 시간에 이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을 때 1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So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we see in this time of peace when David has now gotten rid of all of his enemies, now he's starting to think. 예. 2절에 보면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있을 집 나의 집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And so we see in verse 2, it says, The king said to Nathan the prophet, See now, I dwell in a house of cedar, but the ark of God dwells in a tent. So now he's starting to think about where God will dwell compared to where he dwells. 하나님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So we're able to see this David that is starting to dedicate his mind upon where the word of God dwells with him.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가 그거 생각하시면 갑자기 행복해지실 겁니다. And when you're starting to have these thoughts throughout this week, you too will experience this joy.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You will experience joy in thinking about the word.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러실 겁니다. 저는 1분 2초가 모자랄 만큼 너무나 모든 것이 타이트하게 막 스퀴즈하게 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And there are some of you that may think that you live a very tight-fit schedule where you can't even spare 1 second of your time. 예, 그래서 정말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And you will not have this sense of leisure to just mill about in your thoughts.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딱 비어있는 단 1분의 순간이라도 그때 말씀 가치 있는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뭐 몇 시간의 휴식 시간처럼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However, if you're able to take that one moment where you have this thought and just spend that 1 minute holding on to the word of God, even though it's just 1 minute, God has the power to transform that single minute as if you were resting for hours and hours. 요즘 메디테이션 센터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프리메이슨 하는 사람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요즘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And so when we look at meditation centers or even the Freemasons, we can consider them to be successful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they have accomplished. 예, 이 사람들이 사실 매일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여서 이 신접 운동합니다. 자기들 추구하는 신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집니다. And so even though they're so busy, they take time out to meet together so that they can meditate upon the God that they worship. 여러분 혹시 밤중에 프리메이슨들 모이는 그들의 철치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And so I'm sure that you've all gone by the lodges that the Freemasons meet together every night. 예, 항상 밤 되면요, 항상 모입니다. Whenever it's night, they're always meeting.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And there's many of them that are really actually busy.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지 못할 만큼 바쁜데 그 사람들도 바쁩니다. And even though we are busy to the point that we cannot always come to Wednesday service or Friday service, however, they are always in meeting.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들, 그들이 정말 이끌고 있는 수많은 미팅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So imagine
how busy they are with their businesses and even their meetings. 그렇지만 그들은 모여서 무엇인가 힘을 얻는 뭘 합니다. However, they still meet together and there's something that they do in order to cultivate strength. 거기서 포럼하면서 서로 뭔가 지혜를 얻어내서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오히려 막 성공합니다. And through their meetings, they gain or glean some sort of wisdom from this. They gain strength from this and utilize this strength for their businesses, and they continue to be successful. 여러분도 그런 분들의 책들 읽어 보셨지요. And I'm sure you've read their books as well. 그 책들 보면요. 자기들 이야기 중에 자기는 정말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통해서 이런 위즈덤을 얻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힘을 얻었다.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적어놨습니다. And in their books, even though that they're so busy, they say that they gained some sort of wisdom from this person, or they were able to gain something out of a certain situation. 왜 그렇습니까? And why do they do this? 그들이 만나는 그 접신하는 그들의 신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the God that they worship, that they invite into themselves, it gives them joy. 예, 하물며 밖에 있는 신들도 우리는 그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밖에 있는 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시간을 만들 때 같이 오셨을 때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And so these gods of the outside world we call Satan. And that even Satan does this to his believers. And imagine God, who is your father, what would he do for you? 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 편안하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시간, 하나님 나와 같이 있을 공간,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때 눈을 감고 복음 한 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There's no reason to be stressed out over these thoughts, but rather do not be burdened. But in the week that you're living now, take that one moment, and in that one moment, just recall the gospel that is with you, and that is when God will give you strength and joy. 자, 오늘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 And so we read together what David thought about. 다윗이 나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집을 생각했습니다. Not only did he think about his house, he also thought about the house of God in which the word will reside. 이 뜻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And we can see two meanings within this. 첫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First is the house that God will actually dwell in. 하나님의 보좌. It is God's throne.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도 있고요. 오늘 우리 7장 1절에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 이후에 그 집이라는 뜻이 가문, 왕조라는 그런 뜻도 같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뭔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And so, as well as being the throne of God, as we read the entirety of our scripture today, which is 2 Samuel chapter 7, verses 1 through 17, that the second meaning of house is the lineage rather than just the actual building. 예,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집이 필요 없으시죠. Because in the field that God had created, there's no need for God to have a house. 그런데 마치 이 다윗이 정말 어린이처럼 정말 순진하게 나도 집이 있듯이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항상 같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However, David, in his childlike innocence, because he has a place to stay, he wanted God to have a place to stay. And this heart that David expressed to God was overjoy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짓는 집에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완전히 최고의 나라로 최고의 왕권으로 너를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And so God replies to David, in the house that you will build, that he will make that house to a great kingdom that will last for eternity.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And this is God's throne as well as the house of God.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복음을 생각하는 기도, 복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And so in the small time that you spend this week thinking about the throne of God, thinking about the gospel, God will work upon that time with all the power that he possesses. 예, 우리 현장에 사실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냥 보이는 싸움이 아니지요. Because everything that happens in our lives is not just a battle of wits.
다윗도 사실은 자기가 지낸 현장에서 그냥 보이는 일을, 보이는 경제, 보이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계속 준비를 하고 미래와의 준비를 계속 해야 했었습니다. Because in the same case for David, everything that he had to do in his day on his day to day, it wasn't just the battle that he fought with his eyes, the things that he could see, but rather he had to prepare in advance and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things that are unseen.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And that is why David really needed God's thron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경제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절실하지 않습니까? And so in your field, in your businesses, in your families, isn't God's throne upon it?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삶은 이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We see in Ephesians chapter 6 verse 12 that our battle is not of flesh and blood, but it's a spiritual battle against the forces of the rulers of the air. 우리 싸움은 우리 자녀들과의 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And our battle is not with our children. 해라, 안 한다, 뭐 이거 싸움이 아니죠. It's not a matter of just forcing them to do things that they don't want to. 새롭게 자라는 세대의 그 배경에 있는 그 배경과의 싸움입니다. It is a battle against the background in which they are growing up in this world now. 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이 세상에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불신앙, 모든 영적인 배경과 담대히 싸우는 싸움입니다. The battle of the Christians that they must do is a battle against the coming of the new age, a spiritual background that is the root of unbelief. 보기에는 우리는 다 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겸손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배경과 싸웁니다. And at face value, it just looks like it is a losing battle because we're always forgiving and we're always trying to be understanding. However, it's a spiritual battle. 부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And it's not a fight between couples. 배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It is a fight against the background.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And we must also pray for this country. 왜냐하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복음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위기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we're not fighting against the people of the government. We're not fighting against those things, but rather we're fighting against the atmosphere and the background that are influencing them constantly. 예, 우리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And we must also pray for our finances. 우리가 경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Because we're not praying for our finances to be successful.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업이 갈 때마다 여러분 기업과 산업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We must pray because the background that surrounds our enterprises, our businesses must be broken down. 그래야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곳에서 해방돼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at is because everyone that you meet, that is when they're able to experience peace through you by breaking down the forces of darkness.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과 진짜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And that is where the real reason in which God's throne must be with you.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God has so declared that the eternal God will be with you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에게요. To you who has received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단 몇 분이라도 그 빈 시간에 복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He is upon that time and space in which you invest those few minutes thinking about the gospel again. 다윗이 편안하게 있었다고 진짜 편안한 거 아닙니다. 엄청 바빴습니다. And it says that David was at peace, but it wasn't just at peace, he was very, very busy. 하지만 다윗이 그 빈 생각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보좌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But in his free time, he realized that there has to be a house of God, and that is why God worked upon him with all of his power of his throne.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정말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And so I hope that you may enjoy this week and be the most blessed week for you.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왕조, 가문이란 뜻도 우리가
아까 우리가 들었었지요. And so we also talked about how the house of God also means kingdom or his lineage. 이 집에서 그냥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인간관계도 키우고 유대관계도 키우면서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점점 경제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삶들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 가지요. Because a house isn't just a house by itself, but rather it is a place of social relationships. It is also a place where we nurture and foster our children and teach them the proper things.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가 나의 집을 생각하는 만큼 나도 너의 집을 나의 가문으로 만들겠다. 나의 왕조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And so God speaks his word and tells David that just as much as you consider my house, I will turn your house into a great kingdom.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빈 시간에, 빈 그 공간에 잠시 복음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자리가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잠시 복음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데 그 시간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경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In other words, what God means is that in that empty time, in that empty field, that space in which you pray and you think about the gospel again, He will turn that into His household, His kingdom, His lineage, and also His enterprise. 예, 세상이 지금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세상은 어느 정도 가다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처럼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아니면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 하나 둘씩 무너질 것입니다. Because even though the world is throwing out so many different religions and it seems like there is so much healing going around, eventually it all comes back to Genesis 3, 6, and 11, in which all things are now broken down again through humanism or some other different kind of means. 예, 그래서 그 후대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 사람들을 살려낼 만큼 충분한 경제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예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And that is why you, in order to save the future generations of other families as well as your families,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must have the power of the gospel, the power of worship, and even a financial power to save them all.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함께는 집 이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And that is why God says that He's not just going to be with you, but He's going to change you to be His family, His line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이 복음 받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And so because of the gospel, may you think very boldly and confidently in this, that the gospel will remain in your household and your household will be gospel. 복음의 가문이 뜻이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have a household of gospel?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And so this is point number 3 as well as the conclusion. 복음의 가문,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집의 축복이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have the blessing of your household being that of God's gospel? 복음이 이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힘을 누리게 하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It means that a household of gospel means that the true king, true priest, true prophet will never depart from them in power.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So to our young remnants and to the remnants that are now in college, He will establish gospel systems with all the people that you're able to meet. 예,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운동도 잘해야 될 것이고 사교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경제도 잘 해야 될 것이고 할 것이 많습니다.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and put in much effort on in regards to your education as well as your social interactions, as well as your athletics. 하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지요. Bu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you must truly do.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truly desires to be with you. 예, 그것이 여러분과 앞으로 여러분을 만날 사람들이 붙잡을 최고의 사명입니다. And this is the greatest commission that the people that you will meet in the future will have. 그리고 진짜 명문 가문을 만드실 것입니다. And you will create a new household. 하나님의 집이 임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It will be a household in which God's lineage is upon it.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 했지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That is why believe in the Lord and you and your whole household will be saved. 예, 반드시 너의 집, 너의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붙잡는 기도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됩니다. And so because of you and the prayer topics that you're holding on to, that your household will be established.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잠시 생각하는 그 시간 공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을 그 몇십 개를 지어도 남을 만큼의 경제응답 주셨습니다. And in the short time in which David was able to enjoy and think about the gospel again, God blessed him with enough finances to build multiple dozens of temples. 왜냐하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재력이 필요하거든요. Because in order to actually prepare God's temple, David must prepare many things.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And that is how he's able to save all peop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짜 그 응답을 진짜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번다, 잘 번다 이것이 아닙니다. And so may you hold on to this prayer topic and truly experience it on your own, because it's just not a matter of making a lot of money.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형통함을 진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Because God will undoubtedly open the path in which all people will be able to see what it means to flourish together with God.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변 나라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돈, 블레셋 이런데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같이 우리 모금하자. 헌금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솔로몬 때 아시죠?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And so David makes a proclamation to all the surrounding neighboring countries that he will now begin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for example, to the Philistines and also the country of Sudan. And we see later on in the time of Solomon that so much offering was collected.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계속 모금만 했더니만 솔로몬 때는 은은 너무 많아, 금은도 많지만 은은 너무 많아서 돌멩이처럼 그냥 여길 정도로 너무 많았었습니다. And so in the time of David, God didn't allow David to begin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but rather continued to collect the tribute. And in the time of Solomon, there was so much in their treasury that even gold and silver was just plentiful like pebbles in the street. 솔로몬이 성전을 최고의 성전을 짓고도 남아가지고 자기의 그 궁을 다윗 때 새로 지었거든요. 다시 뜯어 고치가 새로 지을 만큼 그래도 남아 돌았습니다. Solomon had so much that even after he finished constructing the temple, he broke down the already new palace that he lived in during the time of his father and rebuilt a new palace. 자기의 가족에, 자기 삶에 이 복음이 같이 있을 이 하나님 집을 생각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And God gives this kind of strength, this kind of power to a household that thinks about His gospel and finds it precious. 무엇보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the greatest blessing. 저는 그것을 보고 영원한 축복이라고 진짜 부르고 싶은데요. And I want to call this the eternal blessing.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을 그 공간, 시간, 이거 생각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안에 이 가문에 절대로 복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For the reason of just taking time and space out of their day and thinking about the gospel and what is related to God, God blesses His entire lineage to establish His eternal kingdom.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자녀 손손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제대로 아는 거 이거 정말 깊은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소원일 것입니다. And I'm sure all the parents can relate that all of our children, that we have this desire for them to truly understand the gospel and to truly enjoy Christ in their lives.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의 집에 내 시간과 공간에 이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And God has implanted this promise of God being with David, being together with him, next to him, beside him always. 자녀 손손 여자의 후손
자녀 손손 그 임마누엘, 자녀 손손 메시아 약속 붙잡게 하셔서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And he has worked upon his household so that his children's children will hold on to the covenant of the offspring of woman and Emmanuel, and eventually we see Christ. 자, 이 정도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하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And so now you're able to kind of fathom exactly how great this power is of enjoying your prayers.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And so God has given you a new day this week. 예, 진짜 평생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He has given you a new time and a new place, a new space to truly open up your future. 복음이 임하는 시간, It is a time in which the gospel resides. 기도하는 시간, It is a time of prayer.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at time, that is when God is with you with the power of his throne.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정말 복음의 가문으로 만드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And God will be with you, indwelling with you, with his eternal plan to turn you and your whole household into one of gospel. 혹시 결혼 만남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청년 대학 모든 분들 정말 이 언약을 여러분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So all the remnants in college and also the young adults that are thinking about meeting and marriage, may you pray holding on to this.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Because you too will have this blessing.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We desire our time and space for you to preside over it. 주여 우리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Please be the Lord over our fiel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May you allow us to enjoy the blessings of your heavenly throne.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our living Lord Jesus Christ. 아멘. Amen.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God, we truly thank you for your grace. 주께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임하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that you will work upon our prayers and also work through your word, that you will transform this entire week with the power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n those times, may you be our Lord and work upon us with your Holy Spir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Now the great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and the unending love of Father God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and the inspiration, condolences, and work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전의 축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upon the heads of your precious people that will enjoy your dwelling. 100년의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축복을 받을 이 귀중한 응답의 사람들 현장 위에 가문 위에 And upon their precious fields and their precious household that will not just experience 100 years of blessing, but an eternal blessing,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and forevermore. 아멘. 아멘.